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의 이 신앙 간증이 섞인 자기 변호가 계속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참된 회심을 하게 된 그 일 후의 일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자신이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과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곧바로가 아니라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난 후 약 15일 정도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포들,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성전을 찾아가 기도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며 따랐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을 막아서 떠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이 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였던 그 잘못에 대한 부채감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21절 말씀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말합니다. 바울의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구타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임을 기억하면 이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의 빛이 되라라는 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이 유대교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나가서 예수를 믿도록 전하셨다라는 주장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참람한 죄라는 뜻으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유대인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유연하여서 어떻게든 공통점, 같은 점을 찾아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지만, 유대인들은 굳게 경직되어서 어떻게든 다른 점을 찾아서 바울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이 극심한 대조는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될 수 있었고 어디에도 갈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수호하는 그 가치나 신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세워진 옳은 진리여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만 진리다, 다른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며 비방하고 비난하고 섣불리 나서서 충고하는 것, 정말 심사숙고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수호하던 그 구약 성경의 진리가 이교도의 것이나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왜곡되고 변질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이 내가 쥐고 있는 것만, 우리 방법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가리워버리고 자신들의 그 고집과 아집으로 폭력과 박해를 자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 방식만 옳다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신념에 대하여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들이 어찌 한 방향으로만 자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만 있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자라나가는 것이 복음 안의 자유이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바, 그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보이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신앙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동이 크게 일어나자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들이고 채찍질하라, 그래서 신문하라 합니다. 이에 바울이 자기 안에 쥐고 있었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쥐어주신 권리,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로마 시민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하여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채찍질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고문했다가는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밝히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밝혔더라면 오히려 더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이 인간적인 특권과 기복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찍질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위기 상황에서 그가 채찍질을 당하고 맞는 것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다해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놓습니다. 바울을 잡으려던 백부장과 그 명령을 내린 천부장이 당황합니다. 천부장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정황상 미루어 볼 때 많은 돈을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횡령, 갈취,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이제 자신은 자기를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진짜 로마 시민을 부당하게 결박하였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하고 또 집단 폭행을 한 사건, 그것을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게 하셨고, 이것은 이제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고, 그 공회 자리에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진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을 향하여서 반동분자, 변절자라고 아우성치며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과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특권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복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전력 투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틀에 끼워 맞추지 말고 편협한 나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새 생명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이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이것만 하나님이라 말하는 무지함과 무감각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주님을 닮은 더 넓은 마음, 더 열린 자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함부로 주님의 뜻을 재단하고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시험 들게 하고 핍박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와 특권들을 가지고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